안녕하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교회가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에 슬픔도 느껴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말 전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나마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대면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제해서 어색한 부분도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면 이렇게 총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상당한 공포감을 드드드드 느껴서 말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교훈해 주시고, 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명절을 앞두고 더욱더 가족들 중에 이뤄진 영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중에 속한 자 중에 이뤄진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기회를 주시고 또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삶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을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신앙의 핍박 중에 있는 분들, 핍박 가운데도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핍박을 전도의 계기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중에 역사해 주시며 주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비춰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리스도인도 좋아하는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네.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과 그리고 명절입니다. 물론 일부 며느리를 빼고 명절은 대부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명절의 즐거움이 예전 같으면 음식의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해내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먼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을 배우는 것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는 것은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때 특별히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 명절을 계기로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출발이 진토임을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라는 건 당연한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근본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진토에서 출발했습니다. 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가 자연의 재료가 참 많고 에덴 동산에는 귀한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사람을 그 중에 흙으로 지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에스겔 28장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귀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우리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보석 좋아하시죠? 여기 온갖 보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여기 보면 9개의 보석과 그리고 이제 황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귀한 것들로 이렇게 가득 채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총보석, 남보석, 홍옥, 뭐 평생 보기도 어려운 그런 여러 종류의 보석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굳이 흙을 갖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왕이면 홍보석이나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단단했을 테고 황금으로 만났으면 이렇게 서로 빛이 났을 텐데 왜 하필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어떤 의미를 두고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출발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체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라고 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만으로는 결코 가치나 의미가 없다. 의지할 가치가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고 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살면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훈아 선생님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테스 형도 사실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이라는 게 먼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더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왜 그렇게 보잘것없게 시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현세의 삶으로 또 육신만을 갖고는 결코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제가 처절하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전도서의 그 외침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비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깨달음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론을 그 대부분 읽어보면 어떤 삶에 대한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맞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 맛이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의 인생론 읽고 자살한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살 의미가 없네 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걸 현세를 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게 우리의 체질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 주는데, 저는 성경에서 정말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음에 확 새겨진 표현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주제 좀 깨달아라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마음에 확 새겨졌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인데 그 구절이 어딨나 또 계속 궁금하게 생각할 일부의 분들을 위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이제 야곱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 안에서 온 인류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미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이라고 그래놓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태생적으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출발 자체는 흙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세만을 갖고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는 표현도 우리의 주제를 깨닫게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런 표현도 우리 주제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2절. 시편 73편 22절.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이게 이제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태생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 중에 뭐 구더기 인생 이런 표현도 있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런 표현도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 표현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읽어 본 적도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매무지한 짐승이 오나. 또 죽은 개 같은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비하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쓴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치가 생기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십니다. 자, 여기 고백은 우매무지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표현은 놀랍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붙들어 줄 만큼 인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비로소 시인은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삶의 의미를 갖는다, 가치를 갖는다, 존재의 목적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처음부터 창조된 목적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큰 교훈이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지만 거기에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때로는 그게 수십억짜리 작품도 됩니다. 종이 한 장에서 출발했지만 피카소가 거기다가 예를 들면 한 달에 투자해서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의 작품이죠. 수십억짜리가 됩니다. 또 한 줌의 흙이었지만 작가가 그것을 모양을 만들고 유약을 바르고 또 불가마에 굽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으면 국보급의 그런 고려 청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작은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료로 작가의 솜씨가 더해져서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현세만을 갖고는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의 주제 파악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면서 드디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1절 그 한 소절만 부르면 야 진짜 사람이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 찬양의 가사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그러니까 흙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이미지를 그 안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계속 불러드리고 싶은데 많이 불편하실까 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흙으로 지었다라는 우리의 시작 근본을 일깨워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강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는 때로 초라하게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받고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 매를 맞은 거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굉장히 무력해 보이는 그 표현이잖아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세주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거쳐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경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출발의 그 밑바닥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가치를 갖듯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게 되고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죽음자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 때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한 역설처럼 보이지만 바로 최고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장 9절.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깨닫고 있으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역설적이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상황적인 그 위기나 연약함은 실제로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늘 청춘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앙이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늙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늘 건강하다면 때로 주님을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아슬아슬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병약하죠. 수시로 어떤 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약하게 하신 이유는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를 약하게 두신 겁니다. 우리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내가 재력이 있으면 참 이번에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아파트 복층으로 넓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재벌은 그 애첩에게 아파트를 한 채가 아니라 한 동을 줬다라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던데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정말 아파트라도 하나씩 주고 말씀 들으라고 할 텐데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위축되고 열등감이 들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육체의 가시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게 신앙적으로 나를 강하게 하는 것들이구나. 성경에 배불러서 주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배고파서 모른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주님을 찾게 돼 있지. 그래서 바울도 그 연약함 속에 강해지는 비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를 주셨을까? 근본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선택하는 5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 면접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입사하려고 할 때 합격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에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내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되고 또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 인생에 없애주시옵소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준 건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자기에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 약한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만은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사실은 출발합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것이 이제 멸망당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 악인이 여러 형태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대부분의 악인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악을 행하고 살지만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제 꾀나 수단 방법이죠.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이고 한마디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질이 흙에서부터 출발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 부도난 수표. 액면가는 100억이거든요. 부도난 거는 가슴만 아프죠. 부도난 수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베네젤라 화폐. 베네젤라 화폐 보신 적 있습니까? 휴지 사려고 싸놓은 그 돈이 휴지만큼 싸놨잖아요. 휴지가 된 화폐죠, 정말. 그러니까 국가의 그 권력이 보장 못하는 화폐의 가치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보기에도 처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구 돈 뿌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가 자꾸 생각이 나서 걱정은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도난 수표와 같고 망한 나라의 화폐와 같다. 가치 없어서 바닥에 버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이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가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죠. 너무 끔찍한 표현을 썼는데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 같은 줄 알고 내가 이전과 같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낼 거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력하게 그
블레셋 사람에게 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가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게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 비극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그 머리 잘린 삼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놀잇감이 되죠.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을 두렵게 만들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재주를 피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잔치에 끌려 나와서 조롱당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과 분리됐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다는 걸,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큰 실패를 막으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노트에 써보면 내 삶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했던 그런 일들의 대부분은 내 인생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말에서 강조해야 될 건 오직이라는 말과 하나님만, 요 만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공감합니다. 아유, 뭐 다 의지하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 오직이나 하나님만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보배는 우리의 신앙이고 질그릇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토이고 우리가 출발이 흙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일깨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아까 제가 표시해 놓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로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려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가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였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돼봤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만 하셨다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잘 느낌이 없었을 텐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아주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녀의 존재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 인생에 없었던 아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품에 있을 때는 진짜 천국이 이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뭔지를 느끼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눈 동그랗게 떠들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대들기 시작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교보제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보다가 분노 상태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내 상태는 어떠지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나한테 하는 행동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몸짓밖에 못하고 사나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나한테 하는 어떤 잘못들을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보제인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마음에 느끼게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가 같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조건이 있죠. 이게 잘 못 깨달을까 봐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무한테나 아니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제한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옮기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딱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 146편 5절. 같이 읽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받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구약의 표현이 신약에 와서 명확하게 계시됐죠.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그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주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외하는 자가 바로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여기 10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내적인 결심과 결단, 의지 이런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저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서가 힘내. 도서가 잘했어. 도서가 수고했어. 가끔 제 자신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야, 도서가 너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힘내. 이렇게 자신에게 칭찬하는데 자신을 격려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보여준 거예요. 내 영혼아라고 소리친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전인격이라고 그러죠.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과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생적으로 진흙입니다. 흙과 같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을 지은 것처럼 가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치 있게 불러주시고 바꿔주셨어요. 따라서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 줌 흙과 같은 우리를 놀랍게 가치 있게 바꿔주시고 또 아무런 의미를 찾기 어려운 짐승과 같은 우리의 현세의 삶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은 작은 예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자신을 또 하나의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삶을 써주시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한 줌 흙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갖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린 그 찬송의 또 다른 가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향수를 품으면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것은 주님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지만 주님을 품고 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